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아멘. 네, 출애굽기 37장은 네 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이 성구들에 대해서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언약궤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이것이 바로 언약궤죠. 그래서 부살렐이 이것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상을 만듭니다. 이 상은 뭐냐면 우리가 성막의 도면을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진설병을 놓는 위치죠. 거기에 진설병을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상 위에다 놓죠. 그 상을 만드는 거죠. 이것도 또한 부살렐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일곱촛대라고 그렇기도 하고요. 등잔대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등잔대를 착각을 하는 수가 많은데 초를 꼽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초 모양처럼 되어 있지만 이 7개의 가지가 이렇게 돼서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개, 3개, 가운데 하나. 그래서 7개의 금초대가 있는데,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은 다 순금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금이 안에 기름을 부어서 위에 불꽃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는 갈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초는 없었어요. 초는 최근에 근세 발명된 발명품이고 등잔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7개의 불이 켜져 있는 그 등잔대를 만드는데 이것도 또한 부살렐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분향할 제단을 만듭니다. 분향단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맨 앞에 휘장 앞에 분향단을 놓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울 그 등잔불을 키면서 향도 하루에 2번씩 향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향할 제단을 만들으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뿔이 있어요. 분향단에 이 네 귀퉁이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자, 이것은 또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또한 부살렐이 만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이 성구들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진설병을 놓는 진설병 상, 그 다음에 가운데에 분향할 제단, 분향단, 그 다음에 왼쪽에 뭐가 있어요? 7촛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구들을요, 부살렐 혼자서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모든 그 기술을 손의 기술이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오홀리압이 기술이 돼 있고 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더 많이 받은 부살렐이 굉장히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성구들을 다 만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7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일은요, 지명합니다. 지명. 그래서 저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지명하셨어요. 지명하셔서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딱 깨달았을 때 과거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풀리지 않던 내 인생의 수수께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고 내가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했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과 동시에 그 과거에서부터요 여태까지 현재까지 필름처럼 슉 돌아가면서 이게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나한테 저런 문제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저 문제를 겪게 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 어린 나에게. 왜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저한테 은혜를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다른 아이들하고 이 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은혜를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왜 그렇게 주시는가?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불렀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성품도 조절하시고 내 모든 성격과 내가 여태까지 당해왔던 모든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준비해 오시는 과정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귀한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요 너무 큰 축복입니다. 부살렐이 정말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수행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살렐이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나오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이 지명해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만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설계 도면을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1장에도 나오거든요. 31장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보로. 근데 여기서 훌이 누굽니까? 훌. 이 훌이 나오거든요. 훌은 모세가 아말렉과의 첫 전투를 치룰 때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의 팔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다 지파의 훌은요,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론과 모세와 그 같은 급의 지도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는 지도자였다, 지파의 어떤 지도자였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추측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부살렐이요, 하나님의 이 훌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후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언약을 따라가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반드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게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말씀이 맞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십시오. 거짓말의 편에 서면 안 돼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의 편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짓말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 말씀 앞에 서심으로, 그래서 그 후손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이 성구를 만드는데 부살레를 귀하게 지명하여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